다 함께 묵상 기도로 5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주가 동산이다.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만 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무척 길었습니다.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말씀을 나누기도 전에 말씀을 읽느라 지쳐서 잠드실까 염려됩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길었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끝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시대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시대 가정의 모습과는 다른 신앙인의 가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시대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일단 그 시대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 한 사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가장의 소유물이었고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에게 실증을 느낀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요? 그 시대는 아주 쉬웠습니다. 아내의 살림에 어떻게든 3번의 흠을 잡으면 됩니다. 가령 나물이 너무 짠데? 당신 흠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 다음 날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 당신 2번째야. 또 다음 날 이것 봐라.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이게 국이야 구정물이야? 안 되겠다. 당신 아내로서 흠이 있네. 이혼이야. 라고 선포하면 이혼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흠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당하는 아내이기에 10원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납니다.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이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가장의 소유물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모든 아이들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유물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인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유인이 되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잡아다가 또다시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로마법에 한 자녀를 3번 노예로 팔면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였답니다. 에베소서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이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지 법이 간섭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인데 그 시대에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시대의 가족은 이런 모습이었기에 가장의 권위를 제외하면 서로를 향한 존중도 사랑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신앙인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여 주님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거나 없거나 아내에게 생명을 내줄 만큼 그런 구석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순종의 대상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였고 자녀들을 노예보다 못하게 취급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신앙인이라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시대 당연하게 여겼던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자녀를 노예 대하듯 소유물 다루듯하며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일반적인 가치관이 어떻든 신앙인의 가정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모습일지라도 가정에 대한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일지라도 신앙인의 가정은 그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정의 모습이고 한 몸으로서 주님의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물론 현대 사회의 가정은 에베소서 시대와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가장의 권위가 있다지만 에베소서 시대보다 한참 약해졌습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는 애완동물 다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가장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권위는 많이 높아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로 파는 일 따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시대의 가정은 에베소서 시대의 가정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인의 가치관이 똑같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야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되었고, 결혼하기 전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를 놓고 싸우는 일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려는 마음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려기보다는 기죽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들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의 가정이나 비신앙인의 가정이나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듯한 모습입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신앙인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21절 말씀을 기준으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죽지 않게 하겠다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남들 하는 것 다 따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가치관 삼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정,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가치관을 삼아 가르치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으로 가치관 삼아 가르치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모인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